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저희가 죄악이 충만한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을 물마심처럼 마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망령되이 여길 때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백성 삼아 주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아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일을 다하여도 주님께 갚음이 되지 못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바라옵는 것은 주님 이 땅에 교회의 머리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헛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떠나서 하나님을 그릇되이 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증거하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많은 순간에 그릇 행하고 곁길로 가는 것을 바라보고 맙니다. 베드로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깨어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히 살피며 살 수 있도록 이 마지막을 사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참으로 두 손 모아 간구합니다. 정주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요한 목사님과 강서교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홍 목사님, 또 강동교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서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듣는 모든 영혼이 주님 앞에 참으로 즐거운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 인도 의지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신약 35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께서는 청주에서 전도 집회 중이십니다. 그리고 홍 목사님께서는 그 강서교구에서 또한 전도 집회를 하고 계시고 선 목사님도 강동교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셔서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잠시 같이 읽었던 구절이 히브리서 1장에 있는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읽는 구절이 있고 잘 읽지 않는 구절이 있음을 간혹 이렇게 느낍니다. 어떤 성경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는 성경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읽으라 했으니까 그저 무의미하게 단어만 쭉 읽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레위기 성경을 읽을 때 그 예전에 이 레위기 성경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주셨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그 모든 제사법을 외우라고 하신 것 같지도 않고, 무엇을 넣거나 무엇을 빼거나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할 때는 온전히 드리라 하는 이런 것들을 외우라는 말씀인지 잘 몰라서 레위기 성경 나오면은 그냥 훌쩍 딱 넘어가서 다른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성경들은 우리의 구미에 맞춰서 읽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이렇게 약간 제쳐놓고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서도 그렇지 않은 성경인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간혹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복음서,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그 사복음서가 각기 이렇게 쓰여진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은 히브리인을 위해서 쓴 것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위해서 기록된 히브리인을 위해서 기록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간혹 좀 어려운 얘기가 덜어 나옵니다. 그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할 때 더욱더 우리가 좀 어렵다 하는 부분이 생기고 의문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이 그 마태복음 성경이 히브리인들의 초점을 맞춰서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신약 성경 중에 그 사복음서 읽을 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면은 마음에 그렇게 와닿는데, 마태복음은 같은 복음서니까 조금 소홀히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읽고 마태복음은 약간 띄엄띄엄 이렇게 읽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태복음이 히브리인을 위해서 썼으니까 히브리인들이 읽으면 되지 왜 내가 읽냐 하는 식으로 이 히브리서도 그렇게 읽는다면 그것은 좀 우스운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먼저 기록된 바다 하고 말씀을 성경에서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성경에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했는데, 전에 기록한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바다 하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 전체가 어떤 대상에게 물론 쓴 바가 되지만 1차적인 이유가 그렇고, 2차적인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삼고자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 어떤 교회에게 쓴 편지가 있고, 신약 성경 중에 또 어떤 성경은 어떤 개인에게 쓴 편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쓴 편지, 이런 각기 대상을 먼저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성경이나 갈라디아 성경, 이런 것들은 어떤 교회들에게 썼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썼고,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거듭난 무리에게 썼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에게 썼어요. 내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서두를 꺼내고 편지를 쭉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어떤 개인에게 쓴 편지 마지막에도 가면 어떤 구절로 매듭을 짓고 있냐면, 너희 무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개인에게 쓴 편지를 가지고 마지막에 가면은 한 무리에게 이 편지를 썼다 하면서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성경들은 1차적 수신인 디모데나 디도나 빌레몬이 받은 거지만 결국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수신인이 된다는 소리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성경은 내 마음에 들어서 읽고 어떤 성경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읽지 않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셨는데 그 교훈 중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는 것들을 하신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오늘 책갈피를 넣어두시고 마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37절입니다.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했어요. 1차적으로는 지금 주님 주위에서 이 말을 전파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그 사람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이 서신을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는 말이라고 기록됐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전부 다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 준 말이다. 모든 성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성경도 히브리인에게 성경의 기자가 기록해서 보낸 거지만 1차적인 수신자는 그 히브리인이고 우리도 그 글을 읽어야 되고 그 글에서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디모데 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어요.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을 꼬집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도 우리가 비록 어떻게 보면 읽기가 어려운 성경이지만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는 주님이 이 땅에 다니시면서 사역하신 것들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성장 과정이 어떻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공생애가 어떠한지 하는 것들을 각기 네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의 생애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이후에 잠시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다가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늘로 가면은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겠다 말씀하시고 그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비록 이제 드디어 임해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이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함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앞에 1장에 1, 2, 3절을 읽었는데 히브리서는 혹자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복음서에서 이 땅에 다니시면서 생을 기록했고 그의 보내주신 바 성령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라면 히브리서는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다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말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계속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바라시고 어떠한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성경을 읽으면 비록 좀 딱딱해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교훈 받을 것들이 어떻게 있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좀 이렇게 어떤 히브리서의 모습을 잠시 하나 살펴보고 오늘 읽었던 말씀을 살펴본다면, 히브리서에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의 법을 하나님이 전부 다 설명을 하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왔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일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들어가면은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하는 일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1장 읽었던 1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대제사장의 사역과 연결이 되냐면, 저희가 복음하면 잘 연결시키는 히브리서 9장의 그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로 들어갔다고 했죠?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의 역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 보면은 곳곳에 예수님 자신을 대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성경을 받고 있는 수신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인에게 쓴다 하는 구절은 없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제사일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히브리인이 그 수신인 자다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을 때 당시에 히브리서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히브리서 성경에 많은 문제점에 대한 제시를 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 기자는 말씀하시고 문제에 대한 해답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여행 중에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영접했습니다.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하면서 한 소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나님을 그 믿는 자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 수만 명이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도행전 21장을 쭉 읽어보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그 히브리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웅다웅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가 이 히브리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도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냐면, 과거에서부터 지내져 왔던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거되어 왔던 그 제사를 지내야 된다, 아니 지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히브리서 성경이 그 14권 중에 한 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켜져 왔던 그 제사는 이제 더 온전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제사는 끝나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것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지만 이 히브리서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모습을 믿음과 말씀과 연결시켜서 과거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모습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그분이 이 모든 역사를 완결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보면은 계속적으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 땅에서 율법을 쫓아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는데 주님은 더 온전하신 분이다. 이 모든 일을 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계신 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딱딱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런 말씀들이 좀 먼저 필요했던 이유가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 마치 어떤 것과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이 히브리서를 수신받는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일들을 대강 이해는 하고 있지만 정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제사의 능력이 얼마만큼 효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계신지 하는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써진 거예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옛날 인디언 마을에 한 이야기가 전해져 왔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한 무시무시한 뱀이 있는데 이 뱀은 사람들만 보면 막 문답니다. 사람들만 보면 막 달려가서 무는데 한 번은 한 거룩한 성자가 그 뱀을 만났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그 뱀을 이 성자가 만났는데 그 성자는 예수님과 비슷했는지 이 무시무시했던 뱀도 그 성자의 눈을 보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성자가 이 뱀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다니냐? 더 이상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다시는 사람들을 물지 말거라.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했던 뱀도 성자의 눈을 바라보고는 꼼짝없이 예, 그러겠습니다. 꼼짝없이 대답을 했답니다. 이제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뱀이 사람을 물고 싶은데 성자와 약속한 것 때문에 못 물고 있는 겁니다. 이빨은 근질근질하고 속에서 독은 용소둠치듯 하고 있는데 못 무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 뱀을 보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저 뱀 봐라. 저 뱀이 한동안은 우리를 물고 괴롭히더니 이제는 늙었나 보다. 물지도 못하는 거 봐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혹 혹자는 그 뱀에게 돌팔매질도 했어요. 에휴, 불쌍한 뱀. 그 돌팔매질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그 뱀을 성자가 우연히 또 만났어요. 그래서 막 이곳저곳 깨져 있는 이 뱀에게 성자가 물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터져 있니? 물어보니까 그때 당신과 한 약속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성실히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아무도 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나하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런데 기억하려면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올바로 기억해야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내가 너한테 물지 말라고 했지. 쉿!
뱀 가끔 이렇게 사람들 위협할 때 혓바닥을 내면서 쉬쉬 소리 내잖아요. 그런 쉿소리도 하지 말라고 내가 했니? 그러니까 너는 쉿소리 못하는 것은 네 실수야.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얻어 터지고 다니는 거야 하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인디언 족속에게 흘러내려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 구약 성서를 이해하던 이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 뜻은 이해를 못하고 성경 구약에도 계속적으로 복음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내주실 것을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자기 마음에 생각났던 것들만 기억하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 뱀처럼 쉿소리 내면서 쉿 하면서 사람을 겁주고 돌 못 던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조롱받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깨물지 말라 하는 그 한 소리만 기억해서 안 깨물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은 그런 몇 가지를 좀 오해했던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들을 히브리서 1장부터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첫 번째 등장하는 구절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다 했습니다. 그 뒤에 4절을 보면,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좀 바라보면은 첫 번째는 선지자들을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보다 얼만큼 더 뛰어나고 얼만큼 더 완전하신 분인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어떻다 말씀을 하시고, 천사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천사의 모습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다. 그 뒤에 보면은 모세는 어떻게 완전했고 너희들이 어떻게 존경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 뒤에 보면 또 아론은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고, 각기 구약 성경하고 쭉 비교해 보면서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잘 몰라서 오해했다는 말들을 기록합니다. 그 내용들을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정확하게 정립을 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했습니다. 옛적의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들은 성경에 보면은 언제 나오냐면,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틀림없이 이 성경을 받는 사람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맡았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신 그 사람들, 그 족속들이 히브리인이라 했는데, 지금 1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부분과 많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틀림없이 이 민족은 히브리인입니다. 이 히브리인에게 성경을 썼다 했는데, 이 성경 속에 그 옛날 조상들에게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복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로마서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 계속적으로 약속되고 기록된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나타났다 했는데,
창세기가 기록된 것이 모세 시대 때 기록됐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모세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 BC 약 1500년경의 사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BC 400년에 말라기 선지자까지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것과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실 것과 또 나중에 어떤 말씀을 이 땅에서 하시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싫어해서 버림받을 당하고 사형 형틀은 어떤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죽고 어떻게 살아나시고 후에 어떤 일을 다 하실 것들을 다 기록했었어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그 선지자들 통해서 그의 선조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했던 것을 히브리서 1장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직이라는 것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그분이 구약성경에 말한 그 정확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로서 오시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임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히브리인들, 우리의 형제된 히브리 사람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와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그 제사를 지내신 정확한 대제사장인 것을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이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왔다 했는데 주님의 사역을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제사장의 직분과 비교를 해서 더 크고 온전하다. 주님의 그 사역이 영원한 속죄다. 과거에 히브리인들이 지냈던 제사는 1년 지내고 1년 지내는 그 제사였지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제사를 그 죄를 없이 못하는 그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고 완전한 속죄라는 것을, 더 크고 온전한 속죄라는 것을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이 이렇게 쭉 봐나가면서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지내신 그 제사는 과거 히브리인들이 지내던 제사보다는 더욱더 온전하고 완전한 거구나 하는 것들을 먼저 히브리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지냈던 제사는 아주 단기적이고 짧았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도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모세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의 종이었다 하는 걸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임을 설명을 합니다.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을 계속 설명을 하는데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섬긴다고 안 왔고요, 다스린다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섬긴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다스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일을 주님께서 했다 했는데,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종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주님 외의 모든 그림자, 모형들은 아주 부분적이고 불충분하고 섬기고 하는 어떤 종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의 모습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모습이라는 것들을 이 히브리서의 기자인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적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는 것을 다시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모로 말씀하셨는데, 옛적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됐던 그 믿음과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 2절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 먼저 생각을 하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여전히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옛날부터 이 성경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좀 눈치챌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짝으로 지어진 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점점점 멀리 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에게 주셨다 해서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힘을 사람 속에 하나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이용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과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은 옛적부터 모든 날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람 사랑하심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계신데, 우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은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날 동안에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우상은 지금도 여전히 한마디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까지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들을 미리 성경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성경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법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보면 블레셋 민족이 그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의 신상인 다곤이라는 신상이 있는 곳에다가 법궤를 같이 놔둡니다. 다곤 신상이 서 있고 옆에 법궤를 놔둡니다. 법궤를 다곤 신상 옆에 세운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넘어졌을까? 밤새 누가 흔들었나 싶어서 그 다곤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놓고 난 다음 날 아침에 또 일어나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는 엎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끊어지고 두 손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도 그 신상은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안 했고 누가 날 넘긴다 이런 소리 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상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영이셔서 사람들에게 들릴 만한 말을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신을 섬길래? 우상을 섬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너희들 신상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겨 있을래?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우리가 사건을 하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거짓 선지자 약 850명과 대항했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850명의 그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적을 하게 됐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상이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만큼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다, 너희는 거짓이다 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말씀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 시합을 해보자,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좋다 했어요. 두 송아지를 준비해서 한 송아지씩 나눠서 각을 두고 벌려놓고 이제 말하기를, 너희들의 신이 정말 신이라면 850명이나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알하고 아세라한테 부르짖어봐라. 부르짖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짐승을 살라버리면은 참 신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자. 좋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좋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묵묵무답이에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니들 신이 어디 갔나 보다. 화장실 갔나? 잠자나? 한번 깨워봐라. 조롱합니다. 열왕기상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26절.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어와야 할 것인지 굉장히 많은 소리로 조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주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그럴 수밖에요. 이 우상이 누가 대답을 합니까?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들이 참 신인데 그러냐 하면서 이제 내가 한다 하면서요, 엘리야도 똑같이 그 송아지의 각을 떠서 벌려놓고 12돌을 싸서 단을 쌓은 이후에 그 위에다가 벌려놨어요. 그 제사 짐승을 송아지를 벌려놓은 이후에 그 주위에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갖다 부라 했습니다. 물이 이제 땅속으로 스며드니까 또 갖다 보라 해서 3번 거듭 붓고 난 이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살라버렸어요. 34절에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으로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했다 했어요. 성경 번역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그러자마자 성경이 그 불이 내렸다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래 이제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주위에서 혹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날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상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처럼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런 인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믿게 하도록 옛날부터 또 이 모든 날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했는데, 간혹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날, 말세 이런 말들 인용해서 혹자는 그런 말도 합니다. 벌써 휴거는 지나갔다고. 왜 그러냐면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베드로가 쭉 말씀을 하시는데, 말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 하는 말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한 지 벌써 19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그 이야기 한 지가 벌써 1900년이 넘었고 히브리서의 기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실은 휴거는 벌써 있었고 우리는 그냥 후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다 하면서 성경 말씀 아주 흐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이 말은 절대적인 개념에서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가 딱 끝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마치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단어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때가 딱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했어요. 옛적의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때가 차면은, 마지막이 되면은 정말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이 때가 찼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1장 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했어요. 말세라고 했잖아요. 그 뒤에 20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럼 예수님은 성경에서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으로 그 말세라는 곳에 태어나신 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속죄라는 것을 하신 그것이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를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말세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단어, 마지막 날, 말세, 이 모든 날 끝에 하는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2절) 다시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 후사로 세우시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했는데 저희가 아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심 속에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성경 말씀을 아들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 생각하면은 먼저 엄격하다 하는 생각보다 예수님 하면 사랑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성품을 기록할 때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 그 사랑의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한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물을 마시고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수가 솟아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면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내게 멍에를 베고 배우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하는 우리의 마음에 참 쉼과 자유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죽어주신 그 사랑의 결정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는 계속적으로 저주도 선포하시고 멸망도 선포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신 말씀들인데 우리에게는 사랑의 모습으로 아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들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나타낼 때쯤 돼서는요, 굉장히 무서운 모습들이 간혹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때 그 산에는 짐승도 가까이 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런 무서웠던 모습이 신약성경 이제 예수님 때 오셔서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모습, 내가 병이 심하게 걸려있고 나에게 문둥병이 걸려있고 소경이 될지라도, 내가 절뚝발일지라도, 나에게 어떤 창질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만 가면 나설 수 있는, 가까이 하기 너무 좋은 그 사랑의 예수님 모습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들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사랑이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일깨워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라는 말이 후계자 이런 뜻 같습니다. 하이어, 후계자, 그러니까 어떤 그 모든 그 물건들을 이어받는 사람을 후계자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 만유의 후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붙은 말이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했는데, 우리가 성경 다른 곳을 봐서 이 말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상태에서 육신의 모습을 갖고 태어난 종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종처럼 복종시켜서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였다 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거하는 자나 땅 아래 물속에 거하는 모든 자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주라 시인하고 그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만들었다 했어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있었던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이 비록 잠시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그 입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사람들의 입이 주라 칭하면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만유의 후사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 대해서 주라 부르는 것을 타당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님은 죽으셔서 죽음에 굴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입이 그 주님을 주라 부르기에 합당한 겁니다. 우리의 구주시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분을 주라 신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더군다나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더욱더 확실하게 그 타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2절 중반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시다. 모든 사람 입을 통해서 주라 칭함받기 합당하다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 그 이유가 더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 중에 또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1년 불완전하게 제사를 지내왔는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완전하게 딱 끝내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았다는 겁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성경 강연회 때마다 많이 되살펴봐서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아는 내용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냐면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우리도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어진 바 됐지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너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의 그 몸으로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정말로 주라 칭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후사로 세우셨어요. 단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만 후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 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중심은 전부 다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물의 후사라는 겁니다. 그 만물의 후사인 이 예수님을 히브리서의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히브리 사람들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저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록 미리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이고 그의 속죄하심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런데 하지만 히브리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키가 히브리인들에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던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의 왕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그의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있던 히브리스 사람 중에 이제 몇만 명 정도가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구약 성경의 많은 것들을 분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 성경이 써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의 후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말씀을 굳게 덧붙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무엇이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이 히브리인들에게 전해질 때만 해도 이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구전되어 있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끼리 전파됐던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만물의 후사인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한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다시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했어요. 하나님 영광의 빛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불이 굉장히 많이 켜 있습니다. 이 불 때문에 비록 지금 이곳이 어두운 곳이지만 우리가 밝은 곳 가운데서 말씀도 같이 듣고 성경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불이라 합니까? 저것을 불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불 아래, 밝음 아래 있다고 해서 불 아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전 이 말을 생각할 때 목사님이 표현하신 그 말이 가끔 생각나요. 쇠를 새빨갛게 달궜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쇠가 새빨갛게 달궈져서 이제 쇠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 빨간 쇠에 종이를 갖다 대도 이 종이에 불이 금방 붙고 어떤 나무에 갖다 대면 금방 불이 옮겨 붙습니다. 이 새빨갛게 달궈진 이 쇠, 불입니까? 쇠입니까? 질문했던 목사님의 질문이 생각나요. 불입니까? 쇠입니까? 이제 저희들은 너무 들어서 알아요. 불쇠. 불쇠인데 그 불도 되고 쇠도 되는 그것이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불이 켜 있는데 무엇을 보고 불이라 합니까? 저기서 나오는 빛을 보고 불이라 합니까? 아니면 저기 켜 있는 저 자체를 보고 불이라 합니까? 그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광채, 그 광채라는 것이 영광과 함께 연결돼서 영광이 어떤 것이고 광채가 어떤 거라는 두 가지가 다 설명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했어요. 저희가 예수님 배울 때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이 끝이 있습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주님의 사랑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제가 간혹 부르는 찬송이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먹지 삼아,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 사랑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광채가 나타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영광도 설명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 두 개가 하나이면서 영광과 광채라는 것이 같이 설명이 돼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눈에 보이거나 잡히거나 이럴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신데 육체의 모습으로 여자의 태를 10달 동안 빌리시고, 인간과 똑같이 배고픔도 졸린 것도 슬픈 것도 다 겪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었어요.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했습니다. 만물을 붙든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말을 만물을 붙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성경 강연이라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 강연에는 익숙해져서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나는 파이다 이런 소리는 뭐 이렇게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 강연회를 쭉 들어보면은 더욱더 마음에 믿어지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말씀대로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 날까지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우리 국내외의 정치 상황이, 경제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됐잖아요. 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믿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강연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강연에 혹 마음을 멀리하고 말씀을 꺼렸던 분들은, 혹 그 말씀 듣기를 어려워했던 분들은 현재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좀 거리가 멀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뭐 어떤 모습인데? 돈이 왜 이렇게 뭐 없어지는데? 좀 더 어려운 것 뿐이지.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성경 강연회라든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들으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편에 앉으시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우리가 이것은요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에 기쁜 것이, 저는 87년도 1월 달에 구원 받았습니다. 87년도 1월 달 구원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구원 받은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서울교회에서는 간증을 어머니 모임, 조모임 때 가끔 해본 적은 있는데 제 간증은 들어본 바가 없어요. 전 구원 받으신 어머니,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대학 3학년 마칠 때까지 구원 받은 줄 알고 자랐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권유로 82년부터 집회를 여러 번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참석할 때마다 저는 구원 받은 자였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말씀하실 때 잘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도리어 주위에서 혹 졸고 있는 사람,
혹 딴천 피는 사람들을 그런 쪽에 관심을 두면서 아유 저 사람 저러면 구원 못 받는데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다가 잠언 1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의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말씀에 제가 87년 1월 달에 처음으로 걸렸어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보시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라는 사람도 별반 다를 거 없다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더 들어보니까 저처럼 새카만 사람 없다는 거 알았어요. 저는 행동을 안 했고 종기적으로 자라서 다른 사람 보기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없다 뿐이지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듣는 중에 87년도 1월 달에 태초에 하나님이 지옥을 창조하셨는데 그 지옥이 저 때문에 창조했다는 거 저 그때 알았어요. 1987년 1월 달에.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사실 제가 87년 1월 27일이라는 그 날짜도요 얼마 이후에 애운 겁니다. 따졌어요. 틀림없이 월요일부터 말씀 시작했고 금요일날 깨달았으니까 따져보니까 1월 27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도 제가 실은요 어떤 말인지 잘 몰라요. 정확한 구절이 암기돼서 구원받은 건 전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고민할 것 없다는 것을 그날 87년 1월 27일 날 알았어요. 그 이후로 성경을 읽으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이런 말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의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이 더 기쁘지 않던가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저는 전도 집회할 때요 집회를 할 때 저는 사실 제가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복음 구절을 볼 때마다 사실은 제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구절을 자주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성경의 수많은 말들로 우리에게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셨다 하는 것들에 대한 보증을 곳곳에다가 하나님은 말씀을 심어두셨어요. 우리가 혹 이 성경을 보다가 예전에 봤던 성경을 잊을만 하면은 여기서도 확인하고 여기서 잊을만 하면 저 성경에서 확인하고 이 성경을 또 잊어버릴만 하면 여기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도록 곳곳에다가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 말하는 것은 보통 위엄과 권능 이런 것을 설명합니다. 그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어요. 앉으셨느니라 한 그 말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종은 서서 섬기는데 앉으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하는 일을 다 마치고 종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일을 내가 다 끝냈다는 증표로서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왜?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말들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혹 어렵게 생각할지라도 어떤 말씀은 좀 쉽고 어떤 말씀은 어렵다 생각할지라도 어려운 말씀이라도 우리가 부지런히 읽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성경에 어떤 말이 좀 어렵더라도 그런 말씀도 읽어두면 도움이 되고 신약성경에 어떤 말씀은 좀 어렵더라도 또 읽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같은 이런 성경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런 성경을 우리가 좀 익숙하게 읽어두면은 마음에 큰 확신과 소망이 더욱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인들에 대한 몇 가지 염려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혹 우리가 들은 바들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너희가 간절히 삼가하고 주의해라, 염려해라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히브리인들에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혹 삼가하면서 염려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이 히브리서를 받을 당시 히브리인들도 이런 말들을 당연히 들어야 할 상태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지도 않았고 혹 믿음에서 떠나서 흘러내려갈까 염려하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썼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늘 바라보고 읽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영혼을 어떻게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자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많이 써 있더라고요. 전도인실에 보통 읽는 책자를 보면 표지를 딱 넘기니까 어떤 목사는 꼭 그걸 쓰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 큰 배가 폭풍을 만나서 이제 침몰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쬐끄만 조각배를 띄워서 이제 사람들이 다 나눠 탈 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거의 다 옮겨 탔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아차 하더니 그 구조선 조각배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가라앉는 배로 뛰어들어가더래요. 아니 저 사람이 미쳤나? 선장이 막 뒤에서 막 부르는데도 아랑곳 없어요. 뛰어들어갔어요. 배가 거의 침몰할 때쯤에 그 선원이 다시 그 배에서 겨우겨우 기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은 화가 났답니다.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만들려고 하냐고, 얼만큼 위험한지 아냐고 막 후대에 꾸중을 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뭐 잊고 나온 게 있어서. 그러니까 뭘 잊고 나왔냐 물어보니까 손을 딱 펴들면서 나침반을 펴들더래. 나침반. 내가 이 나침반을 놓고 나왔다고. 우리가 이 망망대해에 조각배로 떠서 이런 구조선으로 이제 얼만큼 필요할지 모르는데 이 나침반 없으면 얼만큼 흘러갔는지 어디서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이 죄가 충만해져 가고 점점 세상이 날로 요란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디모데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흉악해지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하는 이 시기에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귀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사실이 어떤 거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일깨워주고 우리 마음속에 양식으로 차곡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딱딱하고 우리에게 먹기 힘들고 우리에게 밋밋한 맛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잠시 좀 묵상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주님 저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권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가 또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하고 계신지 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옳은 행실을 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소금의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발에 두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발걸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굽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더욱더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바라옵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협 임시총회가 바로